신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율법보다 높은 사랑의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심하게 얼어붙고 또 이런 날씨처럼 썰렁한 우리 삶에서 얼마 전 훈훈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경기도 김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우 어려 보이는 한 군인이 휴가 후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인근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혼자였기 때문에 요즘 말로 혼밥을 하고 있었죠. 혼밥.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고 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40대, 30대 후반에 4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식사 중인 군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이 부부와 군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초면인 남성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본 군인은 이내 식당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밥을 먹다 말고 그 부부를 따라갑니다. 다시 들어온 군인은 눈물을 훔치면서 식사를 마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젊은 부부가 한 군인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에 안쓰러움과 고마움과 연민을 느껴서 그 군인의 식사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간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식사값은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4만 원이 나왔고 군인의 식사값은 2만 8천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밥값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음식값보다 이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그런 호의를 받은 군인은 해당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을 인터넷 게시 사이트에 올립니다. 글을 올리죠. 내용은 그 부부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군인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어린 아이도 있는 부부께서 식사값이 많이 나왔을 텐데도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적지 않은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그 마음씨에 너무나 감사하고 자신도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군생활하고 제대해서 이후에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젊은 부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또 이런 행동이 뉴스에까지 나올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 실천은 멀리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크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앞서 젊은 부부가 이 얼굴 모르는 군인에게 보인 사랑은 그들 역시 과거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압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사랑과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성품이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략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혹여 기독교 이단자나 작정한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반대로 사랑커녕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고 또 크고 작은 비난과 정죄 그리고 남의 문제점만 보면 고기 뜯어먹듯이 물어뜯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된 원인이 크다고 하겠죠. 이런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또 있더라도 술이나 도박, 지나친 영욕과 물욕 등 세상의 것들이 탐닉하여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이 매우 거칩니다. 조금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부드럽지 못하고 날을 서죠.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예의도 없고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성격에 대해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스스로 깊이 깨닫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 죽을 때까지 그런 성품과 기질이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연약함이라는 쳇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신앙인 중에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본질적인 변화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스스로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며 사는 확률이 큽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생각과 기질과 성품을 좋아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시간이 갈수록 성품과 기질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참고 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에게는 모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가정이라는 매우 작지만 가장 귀하고 귀한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특히 말씀과 실천이 바르게 뿌리내려서 실천한 가정,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은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들은 늘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만나면 즐겁고 힘이 납니다. 또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바르고 제대로 배우고 느낀 것입니다. 부족한 종도 과거 사역지에서 이러한 어른 목사님을 만나 가까이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어른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부족한 젊은 종의 사역에 사역자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이러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현재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고 저기 인천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지난날 이 부족한 종의 결혼식을 주례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사랑, 남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혹 여러분 자신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라면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실망하거나 의기시침해지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닮아가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을 향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본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아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큰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본장 38절에서 39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는 이른바 동해보복법,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면서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법은 피해자가 상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복수나 배상을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로 제한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복수를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서 집행하도록 제한한 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을 사적 복수와 금전적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게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동형 복수법의 본래 취지, 즉 과도하고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신 사법 책임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맡기는 원리를 깊이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어떤 감정적인 복수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처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도 손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건 더더욱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매우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복수보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더욱 크고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삶에서 때론 부당함이 있어도 나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여 또 다른 악한 죄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이니 성숙한 성도로서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39절 하반절과 40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오른뺨을 상대방이 치려면 상대방은 어떻게 치면 뺨을 칠 때 어떻게 치죠?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그럼 이 오른뺨이 맞으려면 왼손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왼손잡이는 흔하지 않죠. 여기 왼손잡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더군다나 이 예수님 고대 시대에는 이 왼손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 등으로 쳐야 됩니다. 오른손 등으로 올려쳐야 내 오른뺨이 맞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왼뺨을 돌린다는 것은 그 모욕적인 상대방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누가 봐도 때린 그 사람, 내 상대방은 모두가 보기에 소위 말해 인간 말종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손등으로 상대방을 치느냐. 저런 기본도 없는 사람, 이런 거 되겠죠. 정도도 없는 사람, 이런 게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한번 굳혀진 이미지와 세간의 평판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평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는 물론 세상 속에서도 이 언행 심사에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옷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 지역은 겉옷은 속옷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은 추운 밤에 입을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겉옷과 속옷 두 가지만을 차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재판이나 송사에서 담보물로 상대방의 속옷을 취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마지노선과 같죠. 그런데 거독까지 저당 잡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상대방 앞에 알몸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이며 이런 일을 보고 알몸으로 서게 만든 그 상대방을 사람들의 문매를 맞게 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구나, 속옷 겉옷 다 가져가는구나, 저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로마 제국의 행정 조치에 빗댄 말인데,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안내를 받거나 또는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주어서 나르는 일을 아무 때나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특히 본절의 오리는 오늘날로 치면 8km에 해당하고 심리는 2배인 16km입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쪽 수동 거기까지가 한 16km 정도 나옵니다. 맨몸으로, 자동차 없이 맨몸으로 16km를 걸어가면 또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뭔가를 이렇게 이고 간다면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겠죠. 특히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려던 때에 로마 군인이 군중 속에서 한 남자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강제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32절을 읽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사람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은 오히려 세상의 법과 부당함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담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의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어떤 부당함과 처신에 마음은 아프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성경을 보면 그 어떤 국가나 체제나 법과 공권력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국가 체제나 잘못된 법을 옹호하신다는 것은 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이라면 절대 성경에 반대하는 체제나 법을 지지하고 그런 정치인이나 권력자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동성애 관련 입법을 지지하는 그러한 정신 나간 권력이나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 어떤 권력이라도 교회와 성도는 결사 반대하며 투쟁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를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할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적 처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처신. 특히 앞서 읽은 39절에서 42절까지는 모두 2인칭 단수, 즉 너 이렇게 너라고 말하는 사실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에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또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43절에서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같은 민족, 같은 종교,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의 편협된 생각의 이러한 모든 장벽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 국적, 당파, 나이, 성별, 이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구약의 법과 크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계명에 대한 오해의 교정이고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원수. 쉽게 말하면 원래 성도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상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세상에는 본문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핍박하거나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원수는 우리 개인의 원수를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21절과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예를 들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변화돼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모습을 비추는 권력자와 정치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짧은 권력에 취해서 지금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거짓과 조작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들의 오만한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무리한 입법과 정책으로 경고망동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를 핍박하면서 멀쩡한 나라와 권력자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반드시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원수의 사랑이 가능한가?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절에 이 사랑의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파오, 아가페. 이것은 사회적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아가파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것은 아가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랑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맞는 친구나 내 마음에 맞는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우정 같은 감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를 포용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를 밀치고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의 사랑, 즉 지성적이고 이해와 일치하는 목적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보다 원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이죠.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4절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시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도의 원수에게 개인의 원수에게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와 갈등 있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의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깔끔히 용서했는데 이것은 요셉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였음을 너무나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이 부족한 종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대언하기라는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 중에 공산주의에 물든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에 대해 이 국가의 명령을 4.3 제주사건에 대한 이 명령을 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정부군은 할 수 없이 이를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여수 순천의 선량한 양민,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이 한 2,500명 이상 희생을 당합니다. 재산 피해로는 한 100억 가까이 났다고 기록이 나와 있네요. 그 당시 이 상황에서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이 잡혔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이 청년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호적에 입적을 하죠. 그의 이름은 안재선, 후에 손재선으로 개명을 합니다. 손 목사님은 결국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9가지 눈물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할 텐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했거든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이 아버지의 감사를 들은 맏딸 손동희 씨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날 이 어린 딸은 우연히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6년 이제 새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날과 동일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잊지 말고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